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도 했던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걸 제가 한번 맞춰드릴게요. 장기동에 이렇게 거닐다가 문득 밝은 별이 저 호반 아파트 앞쪽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그 별을 따라와 보니까 주는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잠을 자다가 나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새벽 3시에 꼈는데 깨자마자 갑자기 그냥 방 한쪽 벽에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보고 나오셨나요,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99%는 이단이다 여겨도 틀리지 않습니다. 99%. 진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나왔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어요. 예수 믿으라고, 또는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어제 전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했는데, 어제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누군가가 전도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듣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할라스 예배팀에 새 얼굴이 등단을 했죠. 쑥스럽게 가만히 이렇게 조신하게 찬양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계시로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권면을 했으니까 그 권면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주식이나 요즘에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제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 시작했던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어떻다, 전망이 이렇다, 이런 누군가의 말을 듣고 거기다가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2주 전에 했던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진작에 아파트를 사지 못한 것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넘겨버리니까 아파트를 사지 못한 거겠죠. 인간은요 이렇게 귀가 얇습니다. 귀 한번 만져보실래요? 귀 한번 만져보실까요? 귀를 꺾어보실까요? 사정없이만 꺾어봐요. 팍 접어버려요. 부러졌나요? 아니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뼈들 중에 하나가 귀에 있는 뼈인데 이 뼈가요 굉장히 얇아요. 잘 구부러져요.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귀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귀는 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자주 치우쳐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을 피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변에 10명의 정탐꾼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말하는 사람 10명의 정탐꾼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근데 2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이 있어요. 2명의 정탐꾼 할 수 있다, 주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와 같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2명의 정탐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삶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듣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한 글자 덧붙이면 뭐가 될까요? 잘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요한계시록 3장 6절에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 아닌 말씀을 들으면 그건 누구의 말이다? 사단의 치우친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큰 소리로 잘 들어야 잘 산다. 잘 듣고 잘 살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살짝 인사할까요? 잘 듣고 잘 삽시다. 잘 듣고 잘 삽시다. 잘 듣고 잘 삽시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갖다가 세 부류로 얘기하면은 처음엔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이 나와요.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가 나오는데 누가 목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자들에게 너희가 맡은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 양들의 본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독해할 수 있죠? 목자장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목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목자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 성경의 창세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목자들을 데리고 있고 롯도 목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목자들끼리 먹일 곳이 없어가지고 양들이 너무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에게 와서 하소연하냐면 목자장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쫓아오고 또 목자장이 되는 롯에게 쫓아와요. 자, 목자장 누군지 알겠죠? 주인입니다. 목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목자장이 있는가 하면 그 목자장의 일들을 맡겨놓는 목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목자는 누구냐면 일을 맡김 받은 자, 그가 누구냐면 주의 종들이에요. 제가 목자라고 하는 거죠. 목자라고 자기 뜻대로 양을 대하면 안 됩니다. 목자는 누구보다 목자장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목자는 목자장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날이 새가지고 양이 있는 우리에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냐면 문지기가 문 열어주면 목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3절 읽어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주인이 와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 가운데 계셔서 그냥 딱 생각이 나네요. 만수야, 만수야.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내 목자가 만수야를 부르면 만수야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목자 음성? 그리고 고개를 든다는 거죠. 양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안전하고 건강하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양이 안전하고 건강하려면 누구? 목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목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양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양들은 즉시 이리때에 습격을 받거나 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양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적 역할자가 누구냐면 바로 목자인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건강하려면 목자가 건강해야 된다. 아멘. 내가 건강하려면 목자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의 상태가 양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한 신앙 되길 원하시는가요? 그러면 누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목자.
그래서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건강하기를, 우리 목자가 온전하기를, 우리 목자가 강건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상태가 목자에게 치우쳐 있는데 어찌 목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의 섬김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양으로서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맡겨놓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치부 간사님 위해 기도하세요. 유년부에 맡기셨습니까? 유년부 간사님 위해 기도하세요. 초등부 전도사님 위해 기도하세요. 중고등부 전도사님,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강건해야 우리 아이들이 강건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생명은 많은 부분 목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양이 나오는데 누가 양인가 한번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잘 보세요. 문지기가 문을 열고 나면 목자가 양을 부른대요. 그러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성도는 내 목자가 누구인지 음성을 듣고 알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요, 선택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광경을요, 신도시에서 많이 봤어요. 이곳도 신도시지만 제가 전에 살던 곳이 파주 운정 신도시인데, 살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막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조그만 교회 하나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저기도 조그만 교회 하나 있고, 저기도 조그만 교회 하나 있고,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전도하고 섬기고 부침기 붙이고 애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도시화 되면서 갑자기 뭐 한 몇 천억 들여가지고 교회가 엄청 큰 대형 교회가 딱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도 나오고 저 교회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대형 교회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기왕이면 크고 아름답고 멋진, 주는 교회 보세요. 찬양대 앉을 데도 없어하고 저기 찌그러져 앉아있고 막 앞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복잡하게, 이 뒤에 멋지게 찬양대석이 날개처럼 둘러서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찬양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뒤에서 딴짓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왕이면 좀 성전도 아름답고 교회 안에 막 에스컬레이터 다 돼 있고 멋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건축준비위원회에서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건축한 교회들을 탐방을 했는데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에서 종교부지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최소한 200~300명씩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200~300명이 순식간에 1년 만에 막 몰려왔다는 거죠. 어때요? 상가에서 작은 교회에서 애쓰고 애쓸 때는 막 죽도록 전도하고 해도 한두 사람 올까 말까 싶은데, 건물 하나 그냥 괜찮게 지어놓으니까 200~300명이 1년 만에 몰려온대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이유일까요? 한편으로 슬픔 아닐까요? 크고 웅장하고 편리한 것만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에 그대로 실체를 드러낸 거니까 좀 슬픈 마음도 우리 안에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김포에 연고가 없어요. 좀 파주 한쪽에 있다가 거기서 세상에 다 팔고 그리고 이사 왔는데, 세상에 나 여기까지 왔는데도 금방 자립하고 교회 건축하니까 재정적으로 건축한 교회를 감당하더라는 거죠. 물론 주는 교회도요,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야, 교회가 건축되면 사람들이 또 많이 함께 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주는 교회 건축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도 비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의 부흥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부흥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 주는 교회는 2021년 비전처럼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요, 성인들을 위한 편리는 거의 없는 것이 좋다. 불만이십니까? 불만이신 분 있으면요, 지금 빨리 일어나셔서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주는 교회는 성인들을 위해서 뭔가, 성인들을 위해서 이거 저거, 성인들을 위해서 필요 없다. 철저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가 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어떤 설계, 기획, 그 바탕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어쩌다가 이사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경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가장 질 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가르쳐 드릴까요? 야,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하시고 2022년도 우리 가정의 목표 교회 이탈, 뭐 이런 사람 있나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가르쳐 드릴게요. 그 교회 목사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선택의 가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대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리는 것이 없으면 믿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등록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특히 남자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 설교가 귀에 들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 설교가 귀에 들리냐고. 제가 들어봐도 재미가 없는데, 제가 들어봐도 좀 안 들릴 것 같고 졸릴 것 같은데 제 설교가 귀에 들리나요? 근데 최근에 등록하신 한 가정에서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등록하신 가정의 남자 성도님이 두 글자를 붙여서 대답을 하시는데, 제 목회 9년의 가장 큰 보람을, 가장 큰 행복을 느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쏙. 뭐라고요? 쏙쏙 들린대요. 9년 동안 뭐 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등록하셨던 분들은 그 쏙쏙 한번 못 느껴보고, 근데 그 쏙쏙 들린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야,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의 종은 그 얘기 듣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의 종인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약간 오버해서 액션할 준비를 하시고 리액션 준비하시고,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들리나요? 의자 안 집어 던지나요? 여러분,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의 욕구가 솟구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중에 여러분의 귀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결단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나도 선교하고 싶고, 나도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싶고. 이거 봐라, 어떤 집사님 벌써 오신 지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벌써 찬양팀에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네. 난 지금 6년째 못 부르고 있는데 나도 도전. 이렇게 예배를 통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은 교회를 잘 선택한 겁니다. 목자의 말이 귀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하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저 이 구절 묵상하다가 약간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는 교회 현실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어떠냐면 목자가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대요. 어떻게? 만수야, 그 다음 두 글자를 원래 더해야 돼요. 가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가자 하지 않아요. 만수야 부르면 양이 듣고 고개 돌리고 알아서 따라와요.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주는 교회 현실을 생각해 봤어요. 아무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자 제발 좀 막 끌어당기고 씨름하고 윽박 지르고 막 협박하고 이래도 안 따라와.
앞에 있는 목사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따라합시다. 나라도 잘하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양으로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실까요? 자,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요, 목자를 따라간대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긴장하고 들으세요. 양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그가 내 목자가 아니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는가 속에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어떤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움직여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찌라시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 삶의 목자가 세상인 거예요. 내 삶의 목자가 뉴스인 거예요. 내 삶의 목자가 세상의 찌라시 소식인 거예요. 그것만 들어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슬픈 인생이죠. 여러분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목자가 맞다면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목자가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좀 전도 좀 빨리 하자고 하지, 좀 따뜻할 때 하자고 하지. 갑자기 이렇게 전도를 갖다가 늦음막히 10월 달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시간도 그냥 늦게 정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막 추워서 어쩔 줄 몰라서 그 씩씩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어제 얇게 입고 나와가지고 몸을 막 떨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추운 데로 인도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목자가 인도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유익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뒤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강요할 게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의 피로. 자,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이 있겠지만 그 선들 중에는요, 목자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선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무리의 법칙을 아시나요? 항상 잘못되는 일은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반드시 잘못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모든 가정들 등록 예배 드릴 때 다 똑같이 강조하여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늘 말씀드리는 거. 교회 생활 잘하려면 이 세 가지 잘해라. 첫 번째,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라. 주의 종과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소통하라, 나누라는 거예요. 알리고 기도 부탁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 함께해라. 세 번째는 훈련 받으라. 제자 훈련, 선교 훈련, 각종 훈련 받고 믿음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잘못되는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건강한 양으로 사는 비결은 목자 가까이에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타인이 나오는데 누가 타인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아니라 타인이 부르면 양들이 도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양의 본질을 다하는 것은 깨어있는 양이라면 타인이 부르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타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탄을 지칭합니다. 어둠을 지칭해요. 흑암의 권세를 지칭합니다. 거짓을 지칭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절도 강도, 이들이 타인이에요. 10절도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 누구냐면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소식들, 가치들을 더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정부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동참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가치 있다, 저것이 가치 있다,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테슬라 대표가 누구죠? 블론 머스크 맞나요? 네. 뭘 또 이렇게 민감? 저는 이름을 잘 몰라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영화를 봐도 주인공 이름을 몰라요. 자, 근데 그 테슬라의 대표가 그 머시기인가 하는 그 대표가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잘 되니까 무슨 코인 하나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는데 나중에 또 말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코인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고, 그거 보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나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있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세상 가운데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세상 가운데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검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구별하여 탐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온갖 거짓 것들과 온갖 거짓 가치들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이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이 가장 중요하게 분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고 누가 내 인생의 타인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타인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이 내 귀를 가볍게 하고 내 귀를 좋게 만들고 자꾸만 그 음성이 내 가슴에 남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내 인생의 타인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열매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이 가져오는 열매는요, 속임수와 거짓과 분열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위로와 감사와 소망과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가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천지 같은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삶의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과정은 괜찮았는데 세상에 열매가 안 좋아. 제가 여기 있는 열매를 따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먹고 나서 그냥 갑자기 배탈이 나고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됩니까? 좋지 않은 나무, 가짜 나무구나, 나쁜 나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신천지는 가족과 가족을 원수로 만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고소하게 만듭니다. 신천지는 성도와 성도를 원수로 만듭니다. 모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중단되게 만들어요. 그런 열매의 근원에 절대로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별하고 철저히 바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잘 산다. 잘 듣고 잘 살자. 과거 이 새마을 운동할 때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다시 한번 잘 듣고 잘 살자. 잘 듣고 잘 살자. 잘 듣고 잘 살자. 방언 같아요. 자, 잘 듣고 잘 사시라고 제발 좀 듣는 거 조심하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이 목자로서 양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정말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기도하고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세 가지. 하나님, 찬양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기도로 제 삶이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어떻게 들린다고요? 쏙쏙 들릴 거라고.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성경 볼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변하는 경험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낚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따라 양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존재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타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타인이 있고 내 안에도 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말하고 남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말들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타인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스스로 구별하고 또한 만남 가운데 구별하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렇게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흐름과 유행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만 치우치리라. 믿음의 결단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만 향하고 주님께만 귀 기울이기를 원해요.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